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마음에 감격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르던 찬양인데 아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게 감격이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세워가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화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중등부 시절을 보낼 때 일입니다. 토요 모임이 그 당시에 있었고 매번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부가 다 합쳐서 모여도 제 생각에 그 당시 채 100여 명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험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임원들이 결정을 하고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에다가 앞에다가 크게 플랜카드를 하나 크게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플랜카드에 썼냐 하면 주님 여기 200명이 모였습니다 라고 딱 써서 붙였어요. 근데 당시에 한 100여 명도 안 모였던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정말 매 주일마다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모이는데 인원이 더 많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우리 지체들, 그 당시에 중고등부 지체들이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혹시나 소외된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표했던 주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200명이 모였을까요? 네, 간증 같지 않지만 200명이 안 모였어요. 200명 근처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만 200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명이 모이지 못했지만 놀라운 변화는 예배 가운데 충만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표한 인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다루어 주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3시면 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입시가 치열해서 부모님들 눈치를 보면서 토요 모임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200명이 모였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금요일까지 마쳐야 되는 학업에 과제가 있다, 꼭
그래도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토요 모임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임원들을 비롯해서 금요일 날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는 일이 있어도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주중에 정말 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을 마쳐야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부모님이 못 가게 할 때면 내가 이거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을 겪은 우리의 많은 그 당시의 동료들이 여기 200명이 모였습니다 라는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이끌림을 받아서 삶을 그대로 살아보는 그 노력과 실험과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당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여기에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다 다양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료와 이웃 앞에 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당 앞에 커다란 플랜카드를 붙인다면 이곳에 1000명, 2000명이 모였습니다 라는 플랜카드의 내용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문구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실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1000명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중에 한 2주간 유목사님 동행하면서 미국 집회 일정을 좀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사님 동행하면서 미국에서의 여러 집회 일정들을 좀 조정도 해드리고 함께 동역을 했는데, 아틀란타 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번의 집회, 동부대회, 서부대회, 그리고 워싱턴 한인교회, 아마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가 깊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센터빌 캠퍼스 교회 6주년 기념 집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기간 동안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일정이 한 15일 정도 되는 일정이라 유목사님과 일정을 좀 어떻게 조정해 가면 좋을까요? 집회 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도시를 옮겨가는 중간중간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함께 가는, 또 동역을 하고 또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일정을 좀 정확하게 잡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지 좀 잘 살피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까? 이것저것 둘러보고 미국을 둘러보고 배우는 기회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정을 짜고 가도 현지 사정이나 교회 일정, 그곳에서 요청하는 집회 일정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연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과 만날 일정을 잡아본다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영적 도전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한두 사람이 아니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알게 하신 일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곳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한 몸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랑으로만 섬기기를 원하시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넉넉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까?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급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이미 부르시고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잠깐 나누시기도 했지만 아틀란타에서 만난 분 중에 굉장히 귀한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에 의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사실 저희 집회 일정 중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명함도 받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니신데 이곳에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의과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주 작은 한인교회에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를 떠나기 바로 직전 하루가 남은 날에 유 목사님이 하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만나길 원하셔서 이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야 할까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분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떠올라서 이렇게 서로 연락이 정말 극적으로 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유 목사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밑에 포스트 닥터 과정이 되는 학생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구소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 체험한 다음부터 자신의 사회적 삶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 너무나 급격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고백해 주셨어요. 자신 밑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의과대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주님께 마음으로 헌신하기는 내 밑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경험 없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그래서 큐티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공부하고 나가는 사람의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나갈 정도의 지금 사역이 됐다고 해요.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로부터는 정식으로 경고 레터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복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의과대 교수를 하면서 에모리대에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중에 유명한 캔들러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신대원 학생으로도 공부를 시작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가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다 헤어지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서로 맺었는데, 최근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이 인게이지먼트라는 영단어에 대한 묵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게이지 하면은 뭐 관계하다, 서로 관여하다, 뭐 약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서로에게 얽혀 들어가고 서로에게 참여한다, 이런 말 뜻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게이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게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가 필요한 인게이지가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는 것, 사실 그 방법밖에 나는 더 잘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은 아쉽게도 내가 주인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때부터 나는 훨씬 행복해지고 있다.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직접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가장 불행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가장 불행해 보일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순간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려지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얽혀지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어떤 현실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엮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관계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드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선택해온 일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아파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주어져요. 내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관계들인지,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마 오늘 설교가 무슨 기행문 듣는 것 같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이 전남, 고흥, 순천 중심으로 해서 국내 선교지, 순교회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 자연도 접하고 또 선교지도 이렇게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둘째 날 소록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록도를 방문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는데 한센시 병을 치료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병원도 있고 점점 안쪽으로 저희들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산책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니까 하나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부터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크게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에 홀린 듯이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걸 전혀 못 보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천주교회 너무 아름다워서 몇몇 사역자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면 안 될 곳까지 들어간 거죠. 교회 안까지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 내부를 둘러보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잘 정돈된 교회가 있겠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영감이 있는 장소구나 하면서 나오다가 이 로비에서 정말 뜻밖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교회나 로비에는 게시판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 게시판에 가운데 그냥 딱 붙어있는, 커다랗게 붙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망자 명부라는 제목의 게시되어진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86년을 전후로 세상 떠나신 분들의 이름이 일련 번호로 아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돌아가신 날 그리고 어떤 간단한 이유, 그것이 아주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어때요?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은 터부시되는 일이고 넘어서고 극복되어져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죽었다 하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실패요 절망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환자 한센시 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사망자 명부야말로 천국에 들어간 명부고 가장 축하할 소식이고 앞으로 소망을 둘 명부겠구나, 그런 마음이 밀려들더라고요. 옆에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 교회는 새신자 명부가 아니라 사망자 명부를 붙여놓네요 그러는데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렇게 분명한 천국 소망 가진 자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단지 저 세상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질서대로 살아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나중에 더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막 마을 분들이 더 오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치셔서 나오면서 외부인 출입 금지를 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정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연못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못,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보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동전을 던지고 간 동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는 막 의분을 가지시고 우리가 저 동전을 다 치우고 가자 막 못으로 들어가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값싼 기도를, 값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모습이 그 동전에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삶의 도구로 값싼 기도와 값싼 은혜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와는 달리 인생의 전체를,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과 값싼 은혜와 값싼 기도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분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도 같고,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한 번은 보배와 같다고 하시고, 또 다른 한 번은 보배를 구하는 장사, 그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배와 보배를 갈망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질서가 정말 천국의 질서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가 있어야 하고, 또 거꾸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다녀도 정말 실제로 그 음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보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이와의 역동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의 영혼, 몸과 마음을 다, 전 존재를 다 투자해서 얻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은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함으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의 때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를 여러분 꼭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계신가요? 이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삶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옮겨져 있나요? 내 계획과 목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지만 조금 일이 꼬이면 절망의 나락으로 여러분 빠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분명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소록도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다 찍어온 시 한 편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이 시는 제가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막 서로가 막 먼저 사용할 것을 주장했던 시인데 어떻게 설교턴이 제가 먼저 돌아와서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록도 역사 흔적 중에 예전에 강금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을 둘러보고 나오다 보니까 그 앞에 표지에 김정균 성도라는 분이 쓴 시가 한 편 이렇게 크게 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였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받았어도 양심을 속이는 반성문을 쓸 수가 없었노라. 이렇게 막 맺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 같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믿음의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성서는 복음은 말하기를, 증언하기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실제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도전을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다, 예나왕 프로젝트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사는 경험의 시작이에요. 미국의 유목사님과 다녀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어떤 분은 CNN 엔지니어로 근무하는데 아주 중견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방송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한인 기독교 방송국, 너무나 열악한 한인 기독교 방송국에 자기 CNN에서의 모든 풀타임 근무가 마치면 파트타임으로 밤늦게까지 한인 기독교 방송국을 섬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장로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사로 우리를 써주실 거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부어지는데 통일을 위해서는 더 뿌려져야 할 순교의 피가 있음도 알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순교의 피에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아침 식사하는데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전도팀에서 영성일기를 이미 영성일기 통해서 제자 훈련시킬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영성일기 사역을 그분에게 전해 준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뱀 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역에 대해서 이미 눈이 열리셔서 이 일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키워보고 싶으시다는 샌드위치 체인점 사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젊은이 교회 청년들 막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곳에서 서티피케이션 딸 수 있는 모든 과정 서포트를 하고 싶다. 그분도 아침 식사하다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목사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너무 부인하고 부인 핍박하다가 혹시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하나님 계신 걸 너무 분명하게 체험해서 그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너무나 하나님의 체험이 너무 분명하고 극적이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좀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를 자기가 느낀다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엠 목사님이셨는데 영성일기와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루 저녁 소개받은 건데 그 다음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흥분이 돼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삶에 대한 도전이 너무 흥분이 돼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고 밤에 깨면 예수님 생각하고 해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또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직 DC에서, 워싱턴 DC에서 아직 불이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내오셨어요.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실까요? 세계 곳곳에서, 세계 열방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중년들이, 노부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쓰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증언할 일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시고 계세요 라고 식사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증언할 일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놀랍죠? 여러분 모든 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고 있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거기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이는 더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세계를 넘어서서 연락하고 주의 일을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 바빠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심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 본교회 설교에서나 아니면 유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유 목사님 버전도 있고 제 버전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점 알게 하시면서 미국 집회 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그 하루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정말 인사 때문에 만나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겉으로 그런 줄로만 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젊은이들, 아까 샌드위치 체인점 사장님, 그분도 그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교의 현장, 일터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 일정이 한 여집사님께서 워싱턴 DC를 좀 관광을 시켜주시고, 또 유목사님 오촌 조카뻘 되는 자매님이 함께 저희들을 안내하시겠다는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나 보다. 근데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너무 활발하신 거예요. 유목사님이 타자마자 원래는 한 몇 시간 둘러보고 오후는 좀 쉬는 일정인데, 유목사님 2차 타셨으니까 이제는 뭐 모든 일정은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다 둘러보고 그 이후에는 바닷가까지 갔다 와서 저녁에나 돼야 일정이 끝날 것이다. 유목사님이 아주 완곡하게 그건 아니고 저녁에 또 다른 일정 아주 완곡하게 계속 좀
그 방향을 돌려보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강력하시니까 포기하셨어요. 완전히 내어 맡겨드렸어요. 이 집사님에게 그날의 일정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저도 뒤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가 저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루즈벨트 기념관이라는 것도 한번 가게 되고, 전쟁 가운데서 화해의 그런 연합의 일을 이끌었던 이 대통령을 통해서 화해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나 유 목사님과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바닷가로 거의 끌려가야 하는 그 단계였어요. 차를 탔는데 이제 바닷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차 이제 출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일행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약속을 취소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다. 32년 전 대학 동창 유펜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한인 여학생은 4명밖에 없었고 본인이 그 중에 한 명이고, 많은 남학생들이 얼마나 우리를 선망의 대상으로 봤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때 남자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날 걸 내일로 미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한테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분 이름이 팀 하스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32년 전 동창 이름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됐냐 하면, 미국 첫날 일정 중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한인 기독교 방송국에서 집회 전에 대담 1시간 정도 대담 녹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 국장님과 인포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혹시 그런 분을 아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근데 그때 그 국장님 입에서 처음 나온 분의 이름이 티마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미국에서 파킹장, 이 주차장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각광받기 시작하고, 건축 기술과 비전이 남달라서 사업에도 크게 성공했고, 필라델피아에 본사가 있는데 그곳의 지역에서는 누구나 가장 근무하기 원하는 직장으로 미국 내에서 꼽히는 직장이 됐고, 또 너무나 신앙인으로 귀해서 오바마 행정부 건축 관련 부문 보드에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선정된 분이다.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에도 이미 소개된 분이다. 근데 저희는 그분을 만날 루트가 전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접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싱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연방정부 회의를 위해서 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이미 워싱턴에 와 있고 그분의 대학 동창이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유 목사님도 흥분하시고 바닷가 가던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끼리 흥분한 것을 막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텍스트 문자를 넣고 다른 곳을 잠깐 다녔습니다. 이분에게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저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급박하게 약속 시간대로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호텔로 가는 과정이 아주 다운타운이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기로 했는데, 이디오피아 운전기사분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분. 택시가 너무 어수선해서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차를 탈까 말까 고민하실 정도로, 막 자기 짐도 너무 많이 너절려 있는데 막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서 트렁크까지 넣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탔어요. 심지어 뒷좌석에 무슨 서류 가방이 있어서 이게 당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손님 거라고, 이게 여기 왜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트렁크에 놓고 꼭 이분 찾아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탔는데, 이분이 저희가 목사들인 걸 알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차에 전도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 사람들이 왜 축복받았는지 기도 많이 해서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의 산기도와 기도원에 대해 알고 있고 때가 촉박하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목사인지 모르게 막 설교를 하는데 이분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너네 교회 목사가 몇 명이냐? 네, 15명 있어요. 놀랍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는데 호텔 앞에 내렸습니다. 이분이 의미심장하게 인사를 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놀랬어요. 워싱턴의 택시기사 수준이 이 정도인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서 티마스라는 분을 기다리는데 전 마음이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셔서 만나러 온 사람들을 티마스라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누가 그렇게 찾아오면 조금은 경계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난 이후에 참 놀라운 것은 유 목사님과 부산 동향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산을 떠났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부산의 나환자촌을 섬기셨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직업을 가진 사역자로 지금 회사의 CEO면서 침례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터와 직장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만나게 하신 거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뱀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받아서 이야기하시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심지어는 이 대학 동창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우리끼리 얘기를 너무 잘한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이 KBS 다큐멘터리로 소개되신 분인데 그 당시 PD가 제작을 하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데 공영방송상 그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이 프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인이시구나 알 정도로 편집을 할 겁니다. 저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말씀이 자기는 기업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 회사 미션 스테이트먼트랑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똑같대요. 방향 같아도 조금 이렇게 기업과 교회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데 동일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 있을 거 얘기하고 1차적으로 섭외를 했어요. 일정이 맞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참 놀랍다. 그날 밤에 저도 참 흥분이 되었는데 유 목사님은 그 다음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흥분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세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지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흥분 그 자체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방법 외에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관여된 일로 인해서 아파했던 일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지금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아직 직장을 찾으시는 과정 가운데나 삶의 모든 각각의 영역에 여러분 놓여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이미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만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정, 직장, 교회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일의 증인이 다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의 증인들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혼자서도 열심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죠? 교회로 모이죠? 서로의 연약함도 보듬지만 우리가 서로 도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성찬 받게 될 때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청년의 때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내가 그렇지 못했던 나의 잠들었던 삶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